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도 하나님의 특권이라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심상치 않죠? 고난도 하나님의 특권이다. 예. 오늘 말씀이 조금 약간 무거울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정말 고난도 하나님 고난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지식이 없고 정말 깨달을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진리가 없다. 정말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일상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지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적과 기적이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상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아무 때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살게 됐는데 살았을 때 그렇게 많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라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데서도 사셨다고요. 이렇게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힘들지만 불평과 원망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고난을 어떻게 받냐면 특권이다.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왜 그렇죠?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는 뭐 오래 살았지. 지금부터 이제 오래 살았는데 그때 그 환경 그곳에서 받은 축복이 왜 이곳에서는 그렇게 그만큼의 축복이 오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 믿음으로 제 신앙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구나. 고난에 비례한다. 내가 받는 고난에 그것이 비례가 돼서 그만큼의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고난받고 억지로 힘든 환난은 내가 겪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잠깐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으로 내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나갈 때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축복은 더없이 크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되고 잘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또 환난당한 것을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야 그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거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에만 쓰이지, 그것이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것은 이 시대에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또 뿐만 아니라 너에게 우리에게 준 그 축복을 잘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 가운데 몇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이기는 한데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야, 여기서 후반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 특권이 뭐죠? 특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특권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예요. 특권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거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고난을 받는 특권도, 고난은 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그죠? 고난 받았다 그러면은 아유 얼마나 힘들까 하고 위로해주고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합니다. 근데 고난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일 처음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특권이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고 받고 얻고 누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까지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것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매일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고 오늘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고 정말 환난당하고 누구한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잠깐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비난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뭐기 때문에? 앞에 글자 특, 뒤에 글자 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감사가 되고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이 나에게 펼쳐질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그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만 가지의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했는데, 그분들이 좋고 편한 환경에서 받고 얻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무엇도 정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환난과 곤고와 잔인한 핍박과 또 견딜 수 없는 적신과 사나운 칼 앞에서도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모든 환난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나와 더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가려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도 기적이고 고난도 축복이고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같아요,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저희 시골에, 지금도 이제 시골에 보면, 지금은 다리에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완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다리가 조금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져서 다리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리로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데 아버지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끌고 갔죠. 그 다리까지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뭐 자전거가 웬만큼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기 때문에 굉장히 커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거기 난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턱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올라가서 아버지 자전거를 이렇게 탔어요. 타고 한번 이제 가버리라 하고 발을 쑥 내딛고 용감하게 딱 하는데, 이제 밀지 않아도 경사가 졌으니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쭉 내려가는데, 우리 시골에 이제 이번 연도 다 오실 거죠. 우리 이제 봄이 되면 저희 집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할 건데, 가보시면 알아요. 그 다리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양 옆에는 논이에요. 논이라 아주 높이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낭떠러지에 이렇게 쫙 하는데, 이거 뭐 처음 타니까 뭐 있어야지. 오, 쓸 수나 있어요. 자전거가 높으니까. 오, 그 옆으로 그냥 꽉 논에 그냥 박혀가지고, 그때 이제 못 신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물하고 그 논하고 그 진흙하고 완전 뭐 머리에 뭐 다 쓰여졌죠. 그래가지고 혼날 것 같아요. 아픈 거는 둘째예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꺼내지? 해가지고 황금에다 어떻게 해서 그냥 갱신히 꺼냈어요. 막 해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진흙이라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 자전거가 확 박혀가지고 계속 막 했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또 자전거를 또 타고 싶을까요? 어떻게 할까? 그 놀이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없으니까 이제 또 며칠 또 지나가지고 아빠 몰래 또 이제 가가지고 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하는 거죠. 자전거 또 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되네요.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한번 쳐박아 버리니까 논에 요령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가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서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브레이크가 있지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 잡으면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그 벽이 있어요. 우리 시골집에 이렇게 쭉 가면 T자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벽으로 박는 거였어요. 거의 다 와서 이제 이거 어떻게 있어야 되나 어떻게 고민하다가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였는데 세지요. 이게 이제 엄청 달렸기 때문에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담벼락을 꽝 박으면서 섰어요. 꽝 박으면서 섰으니 이게 넘어지면서 무릎팍이 이게 깨졌죠. 피가 막 이제 철철철철 났지요. 피가 막 나고
막 이게 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찾아간 것이 어디게요? 막 아파가지고 막 자전거 막 끌고 찾아간 것이 어디게?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아파요, 아파. 엄마한테 가는 거, 엄마한테 가서 갔더니 야 이놈아 해가지고 막 혼내키면서 이제 그때 뭐 저기가 있나요? 내 생각에는 빨간 약을 발랐던 것 같아. 옛날에 빨간 약 있죠. 소독약하고 빨간 거하고 막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언제 샀는지도 몰라. 그거 옆에 있는 스티커가 다 떨어지고 하도 오래 가지고 뚜껑이 발했어요. 빨간색이었는데 거의 주황색으로 발해가지고 있던 거 그거 해가지고 발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다쳤을 때 어디로 가죠? 다쳤을 때 거기 병원이 어디 있어요? 뭐 약이 후시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 엄마한테 가는. 엄마한테 가면 해결되는 거야. 다 해결돼. 엄마한테 가면 아픈데도 엄마한테 가면 해결되고 뭐가 없다고 그래도 엄마 찾고 뭐가 또 엄마 찾고 거기 가면 다 엄마를 찾으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삶에서 조금 힘들 수 있죠. 좀 어려울 수 있죠. 무릎팍이 깨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내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막 논에 막 확 처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죠? 그렇죠. 엄마한테 가야죠. 엄마가 누구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한테 가야죠. 하나님, 나 무릎팍 깨졌어요. 하나님, 나 아유 너무 힘들어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해요. 아유 우리 가정이 조금 힘들어요. 아유 우리 요번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힘들어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아닌가. 오늘 고난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잘 해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잘 만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공해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막 하루에도 막 1시간 2시간씩 자면서요. 자기의 일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방향이 틀렸죠. 그분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갈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로의 뭐다? 특권이다. 저로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조금 힘드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얘야, 너 나한테 나오렴. 넌 나한테 나오렴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싶은 것이요. 그렇게 하면 오늘의 고난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고난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욕먹는 것, 예수 믿다가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 복이라는 것에 눈이 열릴 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꿈에 그리며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에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는지 외국에 나가보면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99개의 여권을 모아 점수를 먹였는데요. 대한민국이 그 여권을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몇 위를 차지했을 것 같습니까? 1위. 안타깝게도 1위는 아닙니다. 3위를 차지했어요.
199개의 여권을 쫙 놓고 그곳에 그 여권의 순위를 먹였는데 3위예요. 대한민국 여권이. 대단한 겁니다. 미국이 몇일까요? 미국이 7위예요. 7위. 의외로. 대단하죠? 미국이 7위예요. 이거는 뭐 제가 통계낸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통계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대한민국 여권이 그렇게 특권이 있어요. 정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22개국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비자가 없이 갔는데 거기서 직접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45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여권의 그것은 대단히 큽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작년에 필리핀에 갔다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필리핀에 클락이라는 그 공항이 있더라고요. 클락이라는 공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때문에 그 공항이 만들어졌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도 많이 가서 마닐라로 가야 되는데 마닐라하고 클락하고는 한 3시간 정도 차 타고 또 가야 되니까 클락이라는 공항을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클락이라는 공항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 지금은 마닐라보다 클락이 더 유명해요.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상이 있고요.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세금 한번 내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유한 재산이 없으니까 내야 할 재산세가 없는 것이죠. 재산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제게 찾아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게 명의를 변경해 주시고 명의를 양도해 주시고 하면은 제가 그 재산 다 내드릴게. 다 내드리고 기쁨으로. 재산세가 왜 이렇게 많아? 재산세 이거 이렇게 내야 되는 거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다 저에게로 갖고 오시면 제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잘 내드릴게요. 명의만 저에게 바뀌어주시면.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가 많다고 불평하십니까? 아니죠. 재산세가 많다는 거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그것만 바라봐요? 내가 재산이 많은 거를 왜 못 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그 많은 축복을 왜 못 보나요? 그리고 재산세 그거 많은 거 그거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이 10,000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잠깐 그 어려운 거, 고난 때문에 잠깐 이해 못하는 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며 살아요. 얼마나 그것이 좀 어리석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때 잠깐 사탕 주면은 히히 갖고, 또 부모님이 회초리 들면 아프다고 막 떼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음의 눈을 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아요. 오늘도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재산세를 낼 수 있는 특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그 특권, 고스란히 내가 감사하며 받겠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장님과 사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장은 월말이 빨리 돌아온다고 그러죠. 사원은 월말이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죠. 왜요? 사장은 줘야 되니까, 또 사원은 받아야 되니까 서로 똑같이 가요.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그 개념이, 그 시간이 다르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장이 불평합니까? 불평하나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만큼의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잖아요. 사원들을 내가 월급 줄 수 있는 그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만, 특권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살고 있지만 세상에 발 하나 드리고 또 교회 발 하나 드리고 해서 뭐 지혜롭다는 그러한 말로서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며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그 고난 내가 준 거야. 그 고난은 특권이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준 거야. 그거 내가 준 거, 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 그 고난 놔주세요. 그 고난 놔주시고, 그 환난 놔주시고, 그 힘든 일 놔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왜? 그 고난과 그 환난은 누구에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천사는 그 고난을 받고 싶어가지고 사모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년도 안 되는, 우리가 이제 뭐 반도 이제 넘었으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이 넘어갔죠. 100년, 120년 산 되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이 100년 남짓 사는 그 인생에서 정말 천국에서는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정말 1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감사함에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이구나,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거룩한 특권이구나 하고 내가 감사하며 내가 받는다면, 오늘도 그것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위험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달게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얻은 것만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도 특권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빼앗기는 것도 특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가지는 것만 특권이 아니라 이루는 것도 특권이다.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게 뭐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달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 자체도 특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 보면, 유럽에 나가 보면 콜로세움이라고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큰 그 경기장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화형도 당하고 사자 밥도 되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거기서 다 당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그 가이드가 깃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가 최고의 명물입니다. 역사적인
관광지입니다. 관광의 명소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콜로세움 거기였어요. 그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죽을 때, 거기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사자밥되고 호랑이밥되고 그렇게 화형당하고 그렇게 거기서 다 죽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이 시간 내가 사자밥이 되는 것도 내게 특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거룩한 특권이다 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거기서 승리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전수해서 우리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그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서 그냥 받는 것에만, 조금 힘들어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조금 어려우면은 야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자,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일들은 넘어야 되는 산이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고 짊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은혜라고 특권이라고 내가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고 그것도 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는 오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아 봐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단에 올려놓는 거 쉽습니까? 네? 내 자식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습니까? 우리 성경에 써있고 그냥 글로서 읽으니까 그것이 쉬운 것처럼 느끼지만요, 내 자식 현우미를 제단에 올려놓고 내가 칼로서 배를 가르고 다 안에 있는 창자 다 꺼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고,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했을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었어요. 그 양을 가지고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되죠. 그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기드온처럼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용사들과 싸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3만 5천 명과 300명 누가 이겨요? 눈 감고 싸워도 이기겠네. 반만 보내도, 반이 뭐예요? 5천 명만 보내도 300명 그거 무찔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드온은 믿음으로 300명을 딱 추려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들과 싸웁니다. 다 이겨버립니다.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겁나지 않았을까요? 겁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 불을 내려주셔. 제단에 다 물을 몇 바가지 부어. 물을 부으면 돼요, 안 돼요? 불이 살려져요, 안 살려져요? 안 살려주죠. 이게 사람의 계산은 안 살려. 그런데도 엘리야는 바가지에 물을 부어서 저 제단에 흠뻑 적시어, 다 적시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살라가지고 물 다 핥아버리고 그 제단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거룩한 결단이죠.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또 어떻습니까? 다윗 은폐 많아요. 은폐 15살 16살 조그매요. 골리앗은요 저보다 큽니다.
여기 천장다입니다. 여기 천장 크기가 키가 이만해요. 칼 한 자루가 내 키만 합니다. 그거 한번 휘둘르면 끝이에요. 어떻게 싸워요? 은폐가 나하고 하면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잡고 이렇게 하면 모두 걸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건들을 비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야. 나에게 주신 기회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거를 통하여 만민이 보게 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받을 수 있어. 내가 볼 수 있어. 기회로 삼은 거예요. 특권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점들을 통해서 이거는 나에게 주신 특권이야. 기회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호의 기회. 오늘 이거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 보리라. 결단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장 우리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요 특권이 두 번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 제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특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고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는 특권이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은혜로 나오고 두 번째는 고난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과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특권이다. 우리 성도에게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 틀림없는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특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당시에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받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순교당하고 얼마나 핍박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신앙 선배들이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각오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중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일제 강점기 때에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들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죽는 그러한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핍박을 받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마다할까 노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사각오의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 다 주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는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찬양 드럼도 치고 일렉도 치고 PPT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 사람들 요 아이들 모두가 다 주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하지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겠지만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왜 같이 가자고 제가 권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나에게는 특권
특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상급이 이 땅에서 내가 인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조금은 이 땅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면, 축복이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인 우리 모세도 자기의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하여 결단하며 나아갔던 사람 모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읽기도 불편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 고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야, 참 읽기도 참 이게 쉽지 않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환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지금에서 이렇게 당한다면 저주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예수 믿는다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말씀은 듣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치와 부끄러움은 인격적인 모멸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쌍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는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위대함은 이렇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하고. 아멘. 10절에 2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순금은 풀무불에서 견뎌서 나올 때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14K는
풀무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14K는 14번. 24K는 풀무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어휴, 어떻게 알으셨대야? 어휴, 이거 어려운 건데? 예, 그렇습니다. 14K가 좋아요? 아니면 18K가 좋아요? 아니면 24K가 좋습니까? 24K가 좋죠.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든 것 그거 고난이라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금같이 전금같이 나오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빚어지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순금같이 정금같이 빚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특권을 더욱더 빛내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안에 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도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로 우리들도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